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또 받고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머무르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무르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넘어섭시다. 네, 우리 올해 2023년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안 게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아시안 게임 하면 기억에 남는 운동 경기나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 결승전이에요. 축구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자, 일본과의 결승전이 있던 날은 토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그때 사무실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결승전을 너무 보고 싶지만 그래도 예배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안 보고 있었어요.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와, 꺄! 네, 어디인지는 몰라요.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지 하고 축구와 관련된 것이겠구나 하고 황급히 인터넷을 열고 축구 중계를 봤습니다. 근데 축구 중계를 보았는데 1대 0이에요. 일본이 1, 우리나라가 0. 1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왜 환호성이 났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1대 0이었던 스코어가 이제 서서히 1대 1로 이렇게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마 동점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고 있었는데 동점이 되니까 환호성이 들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고백하자면 다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승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좀 더 끝까지 보고 2대1로 역전해서 경기를 마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날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리에게 2대1 역전승이라는 짜릿한 기쁨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 하면 저는 다른 또 하나의 경기가 생각납니다. 이 경기는 직접 본 경기는 아니에요. 자, 이 경기는 무엇이냐? 축구에서는 역전승으로 짜릿한 승리를 금메달을 안겨주었는데 이 경기는 반대입니다. 이 경기는 무엇이냐? 바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놓친 경기예요. 바로 10월 2일 날 월요일에 했던 롤러스케이트 남자 단체 결승전입니다. 한번 인터넷으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가 롤러스케이트 단체전을 하는데 거의 1등이었어요. 마지막에도 처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관객들도 해설들도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자들도 우리 시청자들도 모두가 다 우리나라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자, 근데 그런 예상을 우리만 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 경기를 그 당시 직접 뛰는 그 선수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1등이다. 내가 금메달이다. 네, 그래서 결승선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세레모니를 합니다. 와, 이겼다. 금메달이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은메달이 되었어요. 자, 무엇이냐? 내가 이긴 줄 알고 왔는데 결승전에 통과하기 전에 이미 세레모니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옆에 있던 대만 선수는 라이벌이었던 대만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레모니를 할 때 한 발을 더 뻗어서 먼저 다가갑니다. 그래서 0.01초 차이로 순위가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이 되고 그리고 대만 사람들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두 가지 얻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축구 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팀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롤러스케이트를 타셨던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경주를 하셨던 분처럼 결승선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끝났다 이겼다라고 안주하는 순간 오히려 패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승리해서 끝까지 다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못해서 은메달을 땄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메달을 못 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 롤러스케이트 대표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은메달을 따셨습니다. 메달은 2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안주하는 것,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게임의 운동의 패배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끝이라는 휘슬이 하나님께서 부시기 전까지 우리도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수가 그 안에서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 전투들을 하나하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 전투들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어떻게 해야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내 안에 숨어 있는 죄를 찾아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가나안 연합군의 다섯 왕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에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베트론으로 물리치고 그 밑에 아세가 또 물리치고 더 밑에 마지막에 있는 막게다라는 곳까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자 이 왕들은 군사들은 흩어졌고 왕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자 마지막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막게다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어떤 사람이 이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고합니다. 전합니다. 자, 여기서 고했다라는 말은 알렸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숨어 있냐면 폭로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마치 적들이 숨어 있으니까 알렸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팀이 숨어 있는데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렸다라는 의미에는 그냥 전했다라는 뜻을 넘어서 그 사실을 폭로했다라는 뜻도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섯 왕들이 굴에 숨어 있는 것 발견해서 폭로하고 전했는데 우연히 발견한 것일까요? 왕들이 숨어 있는 굴이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일까요? 우연히 발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왕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깊은 산속에 굴 속에 도망갔어요. 그 굴이 수많은 굴 속에서 이 사람은 우연히 지금 찾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왕들을 찾고 수색해서 결국 찾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발견하였다는 것이 우연히 절대 찾은 게 아니라 찾고 찾아서 발견했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내 마음속 동굴처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들을 찾아야 돼요. 가나안 다섯 왕들처럼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죄들은 항상 내 마음속 둥굴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계속 숨어 있고 언젠가 슬그머니 또 나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숨은 죄들을 찾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김없이 고해야 돼요. 폭로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기도로 내 숨어있는 죄들을 찾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 죄들은 내 힘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면 마치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바람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죄를 찾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죄를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폭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폭로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 땅인 천국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전투의 시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시작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매일 주의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8절, 여호수아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막게다의 굴에서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냐? 굴 어귀에 입구에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거예요. 임시로 먼저 막아놓는 거예요. 그 왕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키게 합니다. 자, 여기서 돌을 굴려서 동굴 어귀로 막는 건 마치 죄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막아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어떤 돌로 우리는 막아야 할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작은 돌, 큰 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돌은 막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돌의 입구를 막으려면 당연히 더 크고 더 무거운 돌로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야지 왕들이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동굴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가장 큰 돌이신, 산 돌이시자 반석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만이 죄들을 막고 더 나아가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쭉 보시면 나중에는 결국에 이들을 끌어내서 물리칩니다. 죄들을 막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보혈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모든 죄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죄들보다 더 커요. 내 모든 죄들보다 큽니다. 우리 세상에는 모든 죄들보다 더 커요. 우리 아담과의 범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합친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더 큽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죄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무엇으로 막아야 되느냐? 죄보다 더 큰 것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막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가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그렇게 사람을 해하는 그런 죄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은 완성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매일 더 되찾고 매일 더 정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가는 곳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물리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우리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큰 돌로 입구를 막은 다음에 또 사람을 두어서 지키게 해요. 우리가 큰 돌로 막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어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관심을 두고 관심을 기울여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에요. 계속 감시하는 것이에요. 계속 보는 것이에요. 딴 데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니 그것을 계속 감시하며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감시해야 될까요? 바로 그 큰 돌을 막은 예수님 십자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죄들을 바라보고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돌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왕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안에 숨어있는 왕들을 볼 수 없습니다. 왕들의 움직임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입구에 막혀있는 큰 돌, 그 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돌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날 때 그 안에 있는 왕들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 주의 깊게 항상 감시하고 바라보아야 되지만 마치 죄들
바람처럼 사라지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생각보다 먼저 죄들이 들어옵니다. 손과 발과 눈으로 죄의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큰 돌처럼 죄를 맡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들을 바라보며 감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때에 그 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를 막을 수 있는 것,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죄를 물리쳐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5 왕들이 숨어있는 입구를 먼저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대적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라. 대적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머무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틀어박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군사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왕을 사로잡았다고 그냥 여기 틀어박혀 서 있지 마라. 여기 안주해서 머무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미 넘겨주셨다. 그러니 남은 대적을 다 소탕하고 진멸하라. 그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받을 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공격해서 그들을 쫓아내요. 자, 밤새도록 이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계속 하루 종일 쫓아내서 베트론과 아세가 막게다까지 쫓아냅니다. 근데 하루 종일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진멸할 수 없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명령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낮을 더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은 더 이상 하기 힘들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낮에 우박덩이가 더 내리는 그 낮에 적군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최소 하루 이상은 하루 반나절, 많게는 이틀까지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 잠을 안 자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잠을 안 자고 전투를 한다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서 있다고 하는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것이기도 해요.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 여호수아는 지도자는 쉬라고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대적을 다 쫓아서 진멸하기까지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적 전투의 승리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다면, 주저앉아 있는다면 전투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미 그 대적을 넘겨주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 원수를 물리쳐 주셨기에 그 승리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승리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그 나라를 회복하는 승리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넘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끝까지 대적들을 진멸할 때까지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우리 왕들과 같은 죄들이 하나하나 물리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특별히 우리 학교와 우리 중학교와 초등학교 등등 우리 지역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발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인 천국을 정복하고 평안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샬롬을 그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샬롬 평화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왕들을 사로잡았다고 안주하는 그 머물러 있는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매일 찾아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 폭로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의 천국을 누리는 영적 전투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숨어있는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막고 또 주님의 보혈로 하나하나 물리쳐가는 사람만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 끝까지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신앙만이,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승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투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 마음이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죄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이, 특별히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이 회복되고 다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까지 머무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 우리 가나안 땅 천국, 그 천국을 모두 우리 누리며 얻으며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굴에 숨은 가나안 왕들처럼 내 마음의 동굴에도 수많은 죄들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죄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죄들을 막아주셔서 나로부터 죄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죄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천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무르는 신앙, 주저앉아 있는 신앙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고 머무르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붙잡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죄가 사라지고 천국이 회복되는 귀한 가나안 땅 하나하나 승리케 하실 줄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